세상에 모든 존재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같은 것일까? 아마도 구별을 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이름이 있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의 기원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지에 있는 1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불을 주시니가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라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하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또 들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구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부를 때 탑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동물이나 이 식물의 이름과는 달리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이름에는요 단순하게 그렇게 구별 짓는다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름을 지을 때 주로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의 소망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참 멋있게 지어진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 나름대로 이름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름에 어떤 뜻이 붙여진 배경에는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당신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나 또 어떤 아주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위대한 분들의 삶을 담기를 바라는 소망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부모님들의 소망대로 내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름은 거창한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거창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쯤 돼서 이제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결혼도 하기 전에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원자인 요셉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일까? 그래서 걱정을 하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통고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자 이제 요셉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어버리자, 끝내자, 정리하자. 그런 중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현몽하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모든 내용을 해명해 주시고요. 오해를 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탄생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그 부모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와 이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할 때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것은요 마리아와 결혼을 포기하려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현몽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시면서 21절에서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부모의 의지나 소망과는 상관없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곧 태어날 아기에게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여러분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이름을 멋있게 지어도요 그 이름대로 살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은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이름은 그 이름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름이라는 이 이름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이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2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참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요. 그 모든 것을 할 때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여러분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할 때인데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에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에서도 여러분 무엇을 지금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지금 중요한지 인생을 살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재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는 것은 여러분 마치 사형수가 이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염려나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 오늘 내가 더 성공할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제 문제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처럼 나 자신의 힘으로는 여러분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나는 죄진 것도 없는데 기분 나쁘게 왜 내가 죄인이냐고 하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깊이 성찰해 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뒤돌아보면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자체만 보게 되면 이거 너무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 맞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 깊은 진리를 성경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지 그 사실이 참 놀랍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도 나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었으면 그의 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데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대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구원에 이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안에서 내일이면 모레이면 일주일 후이면 내가 사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기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나는 죄인이고 내가 얼마 뒤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 인간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이 열려있으니 그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를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거짓말 같은 소리를 하지 마. 죽기는 누가 죽는다고 그러느냐.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더 가져야 되겠다. 아무리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살 길을 얘기해 주도요. 그 길로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내가 정말 고민하는 게 제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인데 살 길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먼저 하기라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고요. 또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제사함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런 얘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가르쳐 주십니다. 놋을 가지고 놋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지난주에 제가 설계했죠.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독을 떼내야 낫지. 약을 발라야 낫지. 어떻게
그것을 본다고 해서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모세가 노스로 만든 뱀을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WHO 세계보건기구를 아시지요? 세계보건기구 발전을 위한 이렇게 세계 공중 보건의 발전을 위한 그런 기구 아닙니까? 전염병이나 풍토병 여러 가지 질병의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유엔 산하의 기구 단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WHO의 이 기가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깃발 안에 뭐가 그려져 있느냐면 장대에 매달린 여러분 불뱀이 그려져 있어요. 참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한가득 희망을 가지고 그 뱀을 본 사람들이 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우리를 하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또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처럼 완벽한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 살 길을 비춰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성탄이에요. 거룩한 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함께합니다.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내될 처녀 마리아의 임신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셨어요.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크고도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름 가운데, 예수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지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두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맨 마지막 날 창조하신 이유는요,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기 전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요,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동행하며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속삭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죄와는 섞일 수가 없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죄 편에 섰기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결별이 되면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쫓겨났어요. 그러면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의 장벽을 깨트리는 거예요. 죄의 장벽을 깨트리는 것인데 유일한 방법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값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속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권세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성전과 성막과, 그죠? 그것이 막고 있는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 끝이 난 것이냐?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세요. 아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어진 이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관계를 다시금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입가에 미소가 웃음이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요,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리 앞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아가서가 나와요. 근데 아가서는 여러분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이제 보잘것없는 평민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가서가 전해주는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지에 있는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여러분 검은데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검은데도 주님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계달은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강야에서 이제 장막을 치는데 이 사람들이 치는 장막은 이 계달의 장막은요 거무틱틱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장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달의 장막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뭘로 보이느냐?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죠? 다 예뻐 보여요. 껌보도 보조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비록 우리의 모습이 계달의 장막 같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그런 휘장과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휘장은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보잘것없는 죄인과도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보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아가서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다 주고 싶은 거? 그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왜 반응들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근데 결혼을 왜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결혼을? 사랑을 안 하셨다면?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너무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서 5시간을 걸리는 이 거리를 달려와서요. 1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단 1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을 걸리는데도 그렇게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렇죠. 사랑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면 이렇게 티가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기를 작정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여러분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다시 말씀의 성취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메시아를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자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빛이시고요. 우리는 어둠이었잖아요. 그죠? 죄를 지었으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로 오셨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실상은 빛이 죽은 것 같지만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둠이었던, 여러분, 우리가 점점 빛의 자녀로 그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빛이 죽음으로 인해서 빛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는요, 그 빛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지막 책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 죄도 없는 그곳에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탄의 속삭임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에덴 동산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에덴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그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장 값진 선물을 두 가지로 받았어요. 하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요, 또 염려하고 근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아들 이름을 예수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루셨고요, 또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또한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왜 우리에게 축복인가, 왜 그것이 선물인가, 왜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가, 왜 그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인지 우리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부터 이렇게 정말 감사함을 올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찬송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아기 예수 성탄을 기다리며 태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음을
주님 다시금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제약이 간영한 어둠과 혼돈 속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에게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믿음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의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올 한 해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2022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어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